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의 기막힌 대화의 그 첫 시작입니다. 왜 기가 막힌 대화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라고 버티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을 담은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얼마나 참으시고, 그리고 그 인내하심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먼저 3장과 7절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3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알았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 표현과 그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이 이 맞닿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 과정 속에서 총 5번의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 대해서 인내하시면서 설득이라는 방법으로 모세를 끌고 가세요. 저는 이 5번의 불평과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서 그 안에서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의 모습들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내의 모습은 이 모세의 첫 번째 불평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장 10절 11절인데요,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이 명령 뒤에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그런 큰 일을 행하겠습니까? 라는 답변을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답변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저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한테 느끼는 이 미안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육아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아버지들이 아내의 그 육아에 동참해서 같이 함께 육아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아는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 아이는 엄마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에서 자라야 하고, 그것은 어머니들의 이 여성의 사회적인 단절을 유발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 같지만 제가 경험한 어머니들의 그 시계가 육아로부터 자유로워지기까지의 그 분명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경험하는 이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이 답답함이 뭐냐면, 아이를 낳기 전까지 유지되어 오던 나의 어떤 경력, 학력,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커리어들이 아이를 낳은 후부터는 단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성취에 비하면 퇴보되는 것 같아서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공포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이, 제가 비록 그것을 다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가 가요. 저희 집에는 8년 동안 이러한 감정의 동굴을 지나고 있는 산 증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왕궁에서 배운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40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모세의 답변에 모세,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잘 모르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모세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내가 누구냐,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모세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러한 시각은 저나 성도님들이 다 공감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모세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부르짖음을 들었고 고통을 보았고 그 근심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떠한 처지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내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출애굽기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약속이라는 단어로 꾸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설득하시는 이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인내의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달란트가 있으십니까?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기하거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나은 탁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단점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영역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성도님들께서 가장 우울감을 많이 느끼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피하는 변명이 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함정, 뛰어난 점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함정, 이런 크기와 물량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주일에 집중돼 있던 이 신앙의 에너지들을 분산해서 주중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던 그런 삶의 패턴이 변해서 이젠 주중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일까 하는 이런 긍정적인 고민들 말입니다. 제가 기대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고민들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이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그 삶에서 가졌던 이러한 도전들을 통해서 얻어진 고민들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면서 얻어진 우리의 그 생채기들과 아픔들을 가지고 다시 만나서 그것들을 서로 위로하고 삶에서 가졌던 이러한 도전들, 그 안에서 이루었던 여러 가지 간증들을 나누면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날,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과 그 영원한 감격들을 미리 맛보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는 형편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계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인내의 한 모습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우리와 누가 함께 하고 있느냐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두 번째 불평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불평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의 두 번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나의 상처와 상관없이 나의 열등감까지도 안고 하나님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한 이러한 우울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의 질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최근에 많이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큰 혼란을 이 한국교회, 온 세계 교회에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왜 이렇게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 전에 저와 같이 신대원을 졸업했던 동기 목사님이 올해 초에 개척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자그맣게 가정교회로 시작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렇게 개척을 한다고 12월 달 말쯤에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2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근데도 참 씩씩하게 잘 교회를 이렇게 일궈 나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5월 달에 아내가 암으로 이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지지난주 2주 전에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개척이라는 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목사님에게 동역자의 길을 평생 걸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했던 아내가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된 사건을 이 목사님이 아직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삶의 광야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이나 걸어보신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셨을 만한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예의의 아쉐르 예의라는 이 짧은 문장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무엇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존경하고 아니면 위대하다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탁월하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그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대단해 보이고 믿을만하고 존경하고 쫓아갈 만한 사람이지만, 그런 위대한 사람도, 그런 탁월한 사람도 그 유아기 때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그 자리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인간은 어쨌든 연약하고 부족함이 존재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어떠한 돌봄 없이도, 그 어떤 의지함 없이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아니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돌봐줄 손길도 연약함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하는 나는 네가 신뢰할 만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입니다. 이삭과 한 약속입니다. 야곱과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세요. 왜요? 그 3대를 걸쳐서 한 약속을 너희는 잊을지라도 나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잊어도 나는 잊지 않고 있기에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인 내가 그들과 한 약속을 너희와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으로써 모세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의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본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고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멋지지 않으십니까? 모세의 그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삶에 무턱대고 찾아오셔서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다가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대답에도 또 한 번, 세 번에 걸쳐서 자기가 갈 수 없는 이유들을 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 앞선 불평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 불평이었다면, 이번에 하는 불평은 자기의 그 신뢰성에 관한 불평입니다.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세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자기의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는 기적, 그리고 하수가 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정확하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모세의 신뢰도는 절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한 번 더 불평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고 이적을 통해서 신뢰를 줄 수 있겠다는 것도 알겠지만, 저는 그 일을 할 만큼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모세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말 없거니와, 또 오히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중에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읽어보면요, 그는 절대 말을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가 갈 수 없는 변명거리를 애써 찾아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불평에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야, 내가 말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입과 내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입술에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다섯 번째 불평을 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겸손한 표현 같이 느껴지시죠? 이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그 신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나 아니라 가고 싶어하는 다른 애를 보내세요. 왜 안 가겠다는 나를 붙잡고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이 모세의 불평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제 마음과 똑같은지. 될 수 있는 모든 변명 가운데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하나더라고요. 불순종이죠.
갈 수 없는 그 수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어서 안 합니까? 내가 하면 오히려 누를 끼칠까 봐 안 합니까? 그런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잖아요. 저를 돌아보면 그래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그 제 마음 가운데 불순종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저는 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나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만들고 수많은 변명거리들을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도 그 떨기나무에 불 붙는 하나님의 그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거룩한 장소 앞에서도 모세는 인간의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숨기지 못하고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모세는 이렇게 5번이나 그의 마음에 불순종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말을 잘 못한다는 그 변명 아닌 변명 앞에 아론을 내가 붙여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시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 너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9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내시고 그를 대면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3번째부터 5번째 변명을 다 들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이 인내의 결과에 해당하는 이 3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변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모세의 어떤 위대함이나 모세가 가지고 있던 어떤 특출난 어떤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의 불평을 통해서 모세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여실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 그 하나님의 정체성,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자기의 부족함을 내세워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쓰십니까? 라고 말하던 그를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함께하고 내려온 그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그 얼굴 쳐다보는 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그 약속의 결과예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지금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명확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들어가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삶을 통하여 그것이 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놀이 속해 오기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하여 모세를 설득해 나가시면서 그 인내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지, 그 인내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그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그 끝자락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인내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심 없이 결과만을 바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 없이 그 심판의 과정 가운데 서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결과론을 이야기하는, 구원의 단편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삶을 살아가시며 인간의 비참함을 경험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이 모습과 태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내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오롯이 반응하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내의 모든 과정 가운데 끝에 나의 순종을 바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종에 대한 인내를 내가 신뢰하며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그렇게 결심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의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고백하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